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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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1부, 2부에도 좀 오셨고요. 약간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처음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게 맛있는 떡일까 맛이 없는 떡일까 2부 예배 끝나고 한번 확인 차원에서 먹어봤습니다. 이거를 드려도 될까 안 될까. 근데 겁나게 맛있어요. 그냥 가시면 손해고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데 떡이 나옵니다. 오늘 떡 나오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 받아가시고, 그리고 6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가셔서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을 서게 돼요. 서게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은 그 백으로 앞으로 가셔서 처음 오셨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식당에서 지금 들리시나요? 식당 들리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무조건 1순위로 먼저 맨 앞에, VIP예요. VVIP니까 맨 앞에서 먼저 국수를 주시되, 국수 국물을 하나 반을 넣어드리고, 국수는 하나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국수도 2개는 또 너무 또. 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왜 국수를 많이 드리려고 제가 그러냐면, 신성교회는 국수 맛있어서 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국수 꼭 드시고 가시고, 국수도 2홍큼을 주지만 한 주먹 반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센스와 우선권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참 잘 오셨는데,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고인 분 옆에 앉으시니까 더 좀 으쓱해지잖아요.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표현은요, 올해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축복하는 교회고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성경을 쭉 주일날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깐 멈추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 좀 쉽게 설교를 하려고 제가 큰 맘 먹고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얼마나 영감에 이젠 찬양을 또 듣습니까? 또 하나님 기도도 있었지요. 또 목회자가 설교도 하지요. 또 가시다가 떡도 받으시지, 선물도 받으시지, 또 위에서도 국수도 드리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분들 그래, 다음 주부터는 국물도 없어. 아니에요, 국물은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런 과일 또 농산물들을 많이 앞에 진열해 놨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한 농산물, 여기 뭐 쌀도 있고 호박도 있고요, 이런 농산물도 있고, 또 과일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각 이제 모임이 있어요. 셀별로 모임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오래 쉬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 이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게 된 거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좀 갖고 싶은데 너무 억압과 핍박이 심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무작정 신대륙,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가자 해서 대서양을 지나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위, 굶주림, 질병 이런 거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추수감사절만 잘 지켜도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100여 명 와가지고 102명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 나라가 지금의 어떤 나라가 됐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는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보통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취임식 할 때 선서하는 한 손은 그 헌법에 올려놓고 해요. 법을 준수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헌법에 손을 얹지 않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어디다 손을 얹죠? 성경에 손을 얹고 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미국이 세워진 기반이니까. 지금도 미국은 의회, 국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많고 보편적이에요. 기도와. 그리고 이 11월 셋째 주간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내내 휴가야. 한 나라가 전체가 휴가예요. 부활절 한 주간 휴가, 또 땡스기빙 다음 주간 휴가, 그리고 성탄절 그 주간도 휴가. 우리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잠깐 며칠 쉬지만은 그러니까 휴가의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할로윈 데이를 뭐 여기 유치원 뭐 이런데 막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막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이런 멋있는 추수감사 축제를 이렇게 따라하면 너무 좋겠다. 이건 성경적인 거고. 어쨌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농부들의 헌신과 땀이 다 서려 있는 농산물이고 과일이고요. 근데 이게 농사가 열심히 농사를 농부들이 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일단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햇빛이 쬐어줘야 되고 비가 와줘야 되고 적절한 온도,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수많은 산전수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40년 전에 1885년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와서 이 조선 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 나라에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 이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성경을 주고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문맹이 퇴치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조금 일어서다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 공산군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딱 또 나라가 꺾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몸부림쳐서 결국은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됐냐 하면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답입니다. 짜고 치는 고두섭에게.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떤 나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길을 바라는 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행복 지수는 좀 낮아요. 우리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호텔에 텔레비전이 소니가 붙어 있더라고요. 소니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텔레비를 안 봐요. 소니 기분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 소니가. 그런데 재작년에 갔고 작년에 갔고 올해도 가봤어요. 갔는데 호텔에 붙어 있는 텔레비전이 삼성이야. 이 확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있는 냉장고가 다 삼성, LG로 바뀌었어요.
그 대형 마트를 가봤어요. 코스트코라든지 뭐 월마트 같은 데를 이렇게 가보면 가전제품 코너가 있잖아요. 가전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여러분 맨 앞에 놓는 거는 1등 상품, 꼴등 상품. 1등 상품을 맨 앞에 놓아요. 그게 견물생심. 봐야 사람이 구미가 땡기니까. 근데 맨 앞에 있는 상품들이 1번, 일본 거, 2번, 한국 거. 우리나라 게 맨 앞에 있어요. 가전제품이. 텔레비전도 그렇고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 LG가 쭉 맨 앞에 자리 잡.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도로에 미국은 뭐 차들이 전 세계 차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미국 차들도 많고. 그런데 도요타가 사실은 제일 많았어요. 1번. 우리나라 차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3년 전에 갔을 때 우리나라 차가 제법 보이는 거예요. 제법. 미국 땅에서. 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진이다, 약진. 한국이 이렇게 지금 도약하고 있구나. 그런데 작년에 갔더니 더 많아졌어. 올해 가봤을 때는 10대 중에 적어도 2대는 한국이야. 도로 안에 차가. 우리나라에는 도로에 10대, 8대는 우리나라 차고 2대는 외제인데 여러분 한국 게 훨씬 좋아. 현대 기아차가 진짜 우리나라 차가 진짜 잘 만들어요. 제가 현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기아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엄청 좋아. 아무튼 차들이 제 아들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타요. 우리나라 차를 타는데 이 아들이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몰랐대요. 먼저 이제 일제 탔었어요. 그 중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차를 타는데 기능도 많고 성능도 좋고 훨씬 좋다는 거예요. 훨씬.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려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계 유례 없이 초급성장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진짜 땀 흘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가나안농군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사실 필리핀에 가서 1965년에 막사이 사이상을 타셨어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타실 때 이제 하얀 도포, 두루마기 입으시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수상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양복 쫙 빼고 구두 신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를 하얀 두루마기 입고 하얀 고무신 신고 거기 갔으니 아버지를 수행하는 아들 김범일 장로님, 이제 지금 이제 고령이시지만은 그 이제 다음 교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김범일 장로님이 젊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김포공항을 가는데 아주 그냥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대.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왜 이렇게 그냥 지금 그 국제적인 상을 타러 가시는데 고무신이 뭡니까 이게? 두루마기가 뭡니까? 그러더니 아버지가 꿀밤을 한 대 딱 주더래요. 뭐가 부끄러워 이놈아. 그리고 필리핀 가서 그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지금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입고 온 건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증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65년이니까 뭐 불과 60년 전이에요. 딱 60년 전.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지금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헌신했고 노력했고 땀 흘렸고 죽어갔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요 더 발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아 위로를 받아라. 위로받아야 돼요. 안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고생했다고 안아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정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셋으로 구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신윤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그게 막 불러도 되는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윤진아, 윤진아 그래. 형님들도 그렇게, 누나도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커서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는 저한테 여보 그렇게 불러요. 당신 이렇게 불러.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손주들이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저의 이름이, 호칭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이요 이렇게 부르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네 속사정 내가 알아. 네 눈물 내가 알아. 네가 억울해하는 거 내가 알아. 너 힘들어하는 거 알고 말고,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혼자 울다가, 혼자 포기하다가 혼자 끝내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어요. 5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번에 입시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고3 아이들이 여러 수능을 봤는데, 저도 지난 주일에 애들 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 격려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딱 끝났어요. 끝났고 목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밤에 수능 봤던 한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기특하죠? 한번 문자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능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저 찬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해서, 그래 찬혁아 고생했다. 끝나니 시원하지? 그랬더니 이랬어요. 네, 끝난 게 꿈 같아요. 꿈 같아요. 끝난 게 꿈 같아요. 주일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짧은 문자를 저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준 목사님에게 고마움, 또 저도 가장 고맙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히 일하다, 피곤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거 뭐 열심히 일하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욕받다라고 그러다. 욕받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수고했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주도는 또 폭삭 속았수다 그런 말을 써요. 어쨌든 다 같은 의미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또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과중한 짐을 지다, 버겁게 지다,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수고, 어깨로 하는 건 짐.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온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이 새마을 운동도 하고 길도 넓히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끼었던 여러분 면장갑이
도대체 몇 켤레나 될까? 이 면장갑에 묻었던, 여러분 이거 보세요. 흙, 먼지, 기름때, 이런 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때와 그리고 장갑, 그리고 낡아서 버려진 장갑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이게 수고예요. 수고의 흔적. 그리고 지게, 여러분 어깨로 지는 등짐 지게, 이 등짐 지게 져보신 분들 계시죠? 장장님 져보셨습니까? 너무 곱게 살으셨군요. 고영준 장로님 혹시 져보셨어요? 등짐. 예. 그 농사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장로님. 저도 농촌에서 살아서 사실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라 이제 고등학교 때지만은 이 지게질을 했었어요. 근데 지게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해본 분은 아시지만, 저렇게 큰 짐을 지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방 중심, 뒤로의 중심, 앞으로의 중심, 좌로 중심, 우로 중심. 요거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꽃장 간다고 하는데 옆으로 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중심이 쏠리면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이번에 고3들이 다 지나왔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다 지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경제적인 돈에 물질의 짐을 지고 있고,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 직장생활, 노동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 수많은 짐들에 우리는 짓눌려서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지쳐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확히 알아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표현은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 본 애들, 그 고3 애들은 모두 다 서울대학교 가고 싶을 거요.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학교는요, 우리 학교를 원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에 맞는 학생들만 오네요. 점수에 맞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돼도 성격이 안 좋아, 가정이 불우해, 성장 과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건 봐요, 안 봐요? 그런 거 안 봐요. 점수만 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점수만 되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 대기업 가고 싶은데, 아니 대기업 가고 싶다고 가요? 대기업이 원하는 커트라인이 실력이 있어요. 그 실력에 맞는 사람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초대하세요? 다 오래요, 다 오래. 시험 성적이 안 되는 사람도 오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오고, 병 들어서 몸이 약한 사람도 오고, 가진 돈이 없는 사람도 오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오고, 나이가 늙어서 내 몸을 주체하기도 힘든 사람도 오고, 다 오래, 다 오래. 와, 이러니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 오래. 심지어 불교에 쩌들어 있는 사람도 와도 좋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 다 관계없이 다 오래요, 다 오래. 세상에 이런 초대장이 어디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하늘의 초대장. 제가 지난주에 그 에덴 교회라는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KBS 방송국에 아나운서를 했고 SBS 아나운서를 했던 최선교 씨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실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뭐 CBS, CTS 쪽에 또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할머니가 비나이다 하는 무속신앙인이고, 외할머니는 자기 표현을, 이 사람 최선교 씨가 뭐라고 표현하면 절 프랜차이즈 기업가래. 절을 3개나 가지고 있다. 용인에 하나, 수원에 하나, 서울 독산동에 하나. 그러니까 이 절 주지 스님보다 더 높은 그 외할머니. 그리고 결혼하려고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 또 이런 절간까지 무당집. 와, 그리고 자기는
불교 학생회 회장을 오래 했고, 그러니까 불교 쪽에 뼛속까지 불교인 사람이 최선규. 네, 이 사람이 한 번은 방송국의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직원이 막 뛰어오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종이 쪽지에 딱 몇 자가 써 있는데,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게 믿겨지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삿짐 트럭, 그때는 왜 예전에 2.5톤 트럭이 있었잖아요. 타이탄. 그 2.5톤 타이탄 트럭이 이삿짐을 싣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3살짜리 최선규 씨의 딸 3살짜리가 있는 걸 모르고 깔고 그냥 넘어갔대요. 깔고 넘어갔고, 최선규 씨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그 기사가, 운전기사가 조서를 쓴 거를 봤더니 깔고 넘어갔다가 그 뭔가 차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고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갔대. 그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미 3살짜리 딸이 즉사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는 하얀 천으로 다 덮어져 있는 조그마한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현장이죠, 이게. 오열을 하면서 그 딸을 안고서 혜원이래요, 이름이. 혜원아,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막 울면서 막 딸과 그렇게 바보처럼 지금 넋이 나간 거죠, 이게. 딸을 안고 1시간 이상을 거기에 서성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뼛속까지 불교로 뭉쳐있는 최선규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지금 자기의 모든 절박한 이 상황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최선규 씨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기도.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제 아들이 9살 때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서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최선규 씨가 그 절박한 상황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부처님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1시간 이상을 놓지도 않고, 의사들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흰천 덮어놨으니까 가고, 근데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싸늘한 시신 축 늘어져 있는 이 아이가, 시신이 뜨겁게 느껴지더래요. 뜨겁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꼼지락거리는 미동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살았다, 우리 딸 살았다고 막 그랬더니 의사들이, 아까는 저 아나운서 돌았어,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돌았네, 그랬더니 내 딸 살았다고 그러니까 더 돌았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사진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좀 전에 사진 한번. 딸이 죽어갈 때 생각난 유일한 이름, 내가 비웃던 하나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랬던 사람이래.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래. 자기가 그런 자기가 내가 비웃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될 줄 몰랐대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지역에 그 탈북자가 한 명 와서, 진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탈북한 여성인데, 그분이 앞에서 간증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두만강을 건너는데 자기를
돈 주고 산 북한 병사들이 건네주다가 물에 빠졌대. 브로커가 손을 놓쳤대요. 놓쳐서 자기는 수영도 못하는데, 근데 꼬르륵 빠져들어가는데 이대로 하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도 못 와보고 죽는데, 그 순간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물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박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 탈북자가 그렇게 꼬르륵 내려가다가 발에 뭔가 걸려서 그것을 힘줘가지고 쭉 밀었더니 쭉 올라와서 그 병사들을 만나고 다시 헤엄쳐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선규 씨가 이제 이 아이를 막 살았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미쳤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았다고 막 가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눈을 이렇게 까집어보고 그리고 얼굴 만져보고, 근데 최선규 씨가 자기 딸의 입을 이렇게 벌렸더니 검은 시커먼 핏덩어리가 있더래요.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그때 호흡이 돌아와서 호흡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살짜리 딸을 내장 뭐 다 장기가 파열된, 이젠 살아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데 호흡이 돌아왔으니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최선규 씨가 기적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딸이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치열한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 생활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는데 차가 밟고 지나갔으니 애가 얼굴도 찌그러지고, 근데 이게 안 펴지고, 그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는데 계속 놀림받았대요. 찌그랭이라고. 여자애니 그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컴플렉스가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잘하면서 이것도 다 펴주시고, 그 아이가, 차에 깔려 죽었던 아이가 캐나다 항공의 스튜어디스가 되고, 두 아이를 출산해서 손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최선교 씨가 그러는 거,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당신 인생은 해피엔딩.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지친 자도 오고 포기한 자도 오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오고 가능성 없는 사람도 오고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청장의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 하면, 내가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표현은요,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회복시키다, 새 힘을 주다, 원기를 돋우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밭에 갔다 오시고 일하시고 저녁 나절에 저녁밥 하시고 또 우리 다 밥 차려주시고, 그리고 또 설거지 하시고 이제 고단한 몸 가지고 이제 씻고 들어오셔서 누우셔요. 그러면 어린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거야. 다리 주물러 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엄마 힘들었지?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막내니까 다 막내 특권 아닙니까 그게? 엄마 주물러 드리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유 좋다, 아유 시원하다, 그리고 막 그랬던 게 막 마음에 떠올라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아마 목회하면서 진짜 톱5 중에 한 날이었을 거예요. 한 주간이었을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뭐 특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어제도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8시 넘어서 집에 가서 10시에 또 서울신대 가서 신대원생들 이제 설교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2시에 또 저기 미추홀구 가서 집사님네 또 신방하고 와가지고 5시에 또 부평에 있는 우리 집사님네 가정에 또 혼사가 있어서 예식장 가고, 집에 오니까 저녁 7시, 그러니까 4시 반에 시작해서 7시에 딱 끝나 집에 오니까는 그리고 얼른 씻고, 그냥 바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바로는 뭐 설교 준비한다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얼른 씻고 바로 설교 원고 한번 쭉 읽어보고 교정할 거 교정하고
그리고 제가 일찌감치 주무셨어요. 8시에 잤어요. 자그마치. 잘했죠? 8시에 딱 자면서 제가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놨냐면 새벽 4시 반을 맞춰놨어요. 오늘 4시 반. 그럼 8시간 반을 자는 거예요. 8시간 반 보나마나 제가 잠을 그렇게 못 자요. 자다 보나마나 일찍 깬다. 그래서 자다가 딱 깼는데 보니까 정신이 말짱한데 보니까 9시 40분. 9시 40분에 그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야 돼 자꾸 세뇌하면서 그때 진짜 잠이 또 왔어. 와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이제 원고 또 외우고 준비하고 또 다시 교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맞았는데, 야, 8시간 반을 잤더니 이렇게 걷더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이 보약이다. 어제 그렇게 피곤하고 지난 주간엔 진짜 하루가 진짜 분초로 막 따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제 저녁까지. 근데 그 모든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와, 이렇게 거뜬할 수가 없는. 여러분,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는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원기를 북돋아 준다, 새 힘을 준다, 의욕을 준다, 회복시켜 준다. 쉬게 해준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38년 전 22살 때, 사실은 청년회 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지금까지, 오늘의 신년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만들어낸 은혜예요. 1668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우들은 제가 먼저 보여드렸었죠. 이 무릎 꿇고 한 노인에게 엎어져 있는 이 사람은 노인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사실은 집을 나갔다 온 아들입니다. 가출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아버지가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안 된다 했지만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이 꼴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돈 떨어져, 사람 떨어져, 건강 떨어져, 굶주려. 거기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 가면은 굶지는 않겠다, 죽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쫓지 않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눈여겨보아야 할 그림이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이 바로 이렇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아버지의 손을 따로따로 짝짝이로 그리셨어요. 여러분, 손이 짝짝이 손인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왼손, 아버지의 왼손은 투박한 넓은 남성의 손, 아버지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은 게름한 누구의 손 같아요? 이 어머니 손이에요. 어머니 손.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진짜 죽는 모습, 죽을 모습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넓은 사랑, 엄마의 끝없는 자유로움의 그 사랑, 공의로운 사랑과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아버지를 묘사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손이 바로 십자가의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초대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이나 믿지 왜 나까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 자꾸 귀찮게 해. 그래서 좀 귀찮지만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나 믿지. 아니, 그렇게 좋으니까 같이 믿자고. 우리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 최고예요. 예수 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만 구원받기는 너무 아까워, 아쉬워. 저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저 사람도 아픔에 눈물에 짐을 졌는데, 우리 같이 믿고 같이 춤추면서 같이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쉼, 안식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힘을 얻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의욕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희망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치유를 얻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형통을 얻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오실 줄 믿고. 여러분, 한 번 믿기가 어렵지, 한 번 오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교회는 문턱도 없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다 준비됐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이 행복 함께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로 마치는데요. 마치고 이제 우리 교우들은 빠져나가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잠깐 모시고 온 분들하고 저 좀 인사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 구별해가면서 점수가 돼야 뽑고 실력이 돼야 모집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교회, 이곳이 예수님,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고단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축복스러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